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제가 깜빡하고 제목을 안 적었네. 자, 오늘 제목은 없음과 있음입니다. 없음과 있음. 지금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죠. 여러분, 로마서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인간의 죄는 뭐고 그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이 그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가는지 3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 3장에서 얘기를 하고 그 3장의 연장선상에서 4장도 같은 맥락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세상을 제작하신 이가 있고 세상이 잘못되었음을 아시고 그것을 고치시려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꽤나 컸기 때문에 제작자가 아니면 고칠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잘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제작자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인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가만히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제발 너희 식대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내가 바울을 통하여 내 말을 전달하니까 이 말을 너희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로마서 앞장에는 뭐가 계속 반복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는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인 척하는가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로마서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로마서를 가장 보기 싫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몰라가지고. 다른 건 잘 이해가 되는데 말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인간 세상.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써놓은 성경이 바로 로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죠. 우리 땅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 그 제작자가 직접 내려와서 자기를 희생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였어요. 제작자가 희생한 거.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죠. 문제가 뭐죠? 바로 죄입니다. 죄. 그 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그 고대로부터 인간은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 문제를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고 또 죽어서도 그 죽었고 난 뒤에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이 제3자의 입장에서 지금 여기서 듣고 있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밖에서 나가면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 생전 교회를 안 다니고 그 사후세계에 대해서 생전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누가 죽게 되고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명복을 빌려 죽고 나서 뭐가 있는데. 죽고 나서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생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얘기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왜 얘기를 하는가? 우리 주권 밖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밖이에요. 그걸 인간이 또 하려고 하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 그 인간이 어떻게 해서 죄를 지으려고 했는가? 아담 이후부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자 앞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1장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로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뭐죠 이게?
바벨탑 누구예요? 갈 때 상품 주세요. 바벨탑 맞습니다. 예, 바벨탑. 바벨탑 맞아요. 자, 바벨탑 엄청 높게 쌓죠? 쌓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바벨탑을 왜 쌓으려고 하는가 하면 그 중간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렇게 나와 있죠. 흩어짐이 말을 풀면 뭔가 하면 분산돼서 깨뜨려지다라는 거예요. 이걸 또 다 쉽게 해서 표현하면 뭔가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통과 위기를 뜻합니다. 우리에게 인간이 살면서 그것을 면하려고 스스로 탑을 엄청 높게 쌓아서 이제 하늘에 닿게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이거 봤을 때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열심히 벽돌을 만들고 개미처럼 막 둘러싸면서 이제 탑을 다 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슉 내려와 얘들 뭐 하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죠. 죄. 자기 스스로 하늘에 닿게 하고 모든 위기와 고통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게 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아주 당연한 겁니다. 세상 열심히 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고통 안 당하려고 편하게 살려고 살잖아요. 그게 무슨 죄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죄다. 결국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리고 흩어지게 하죠. 흩어지게 하죠. 산산이 붙어서 흩어집니다. 하나님 진노에 대해서 흩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훗날 어떻게 하냐?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완전 역사가 끊어진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에서 살지도 않고 이걸 전해주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해요. 똑같이 만들어요. 뭐가 있죠?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죠. 피라미드가 있고 이 피라미드가 어마어마한 위용을 과시하잖아요. 잘 봐요. 피라미드 중에 가장 높은 피라미드가 뭔가 하면 쿠프의 피라미드입니다. 쿠프의 피라미드. 이게 높이가 140m. 자, 밑변이 250m. 그 다음에 석재가 230만 개 들어갔는데 평균 돌의 한 개당 무게가 25ton입니다. 25톤. 상상도 할 수 없죠. 그 당시에 그것도 없었어요. 기계도 없었는데 이거를 10만 명이 20년 넘게 지었습니다. 10만 명이. 무슨 뜻이냐? 인간 황제가 이 탑을 쌓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죄가 뭐냐 하면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 내가 죽고서라도 너희는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아라 라는 거예요. 이 건물 위험이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피라미드 안에 만든 사람을 완전 매장을 시키죠. 동양의 진시황릉이 그렇죠. 진시황릉. 만리장성도 똑같은 원리예요. 어마어마하죠. 다 그런 거예요. 그 죄악이 팽만한 거예요. 처음에는 바벨탑은 위기를 그 두 가지 죄가 있었죠. 우리 이름을 내고 두 가지 있었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죄악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규격이죠. 이게 뭔가 하면 정말 사람들이 죄가 그만큼 많이 높아져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혹시 고향이 서울이다. 아, 서울이세요? 서울의 중심가에서 이제 높은 빌딩에서 이제 딱 야경을 바라보면 이게 참 멋지잖아요. 반짝반짝하고 차도 막 다니고 있고. 그 남산타워 올라가서 보면 그렇잖아요. 남산타워 올라가면 그렇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빌딩이 서가지고 빌딩을 의윤화시키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왕이야. 내가 더 커. 내가 더 대단해.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 건물 누가 세웠을까? 아, 부자겠다. 나도 건물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건물주가 창조주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평생 서울에 건물 하나 있으면 평생 내가 일 안 하더라도 임대료 주고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부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건물로부터 사는 거잖아요. 건물 자기 과시가 포함되어 있는 게 자기 힘. 즉 특히나 한국 사회는 이 건물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죠. 큰 힘이.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그 속에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죄가 담겨져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것을 보면서 사물을 보면서 관점으로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거기 휩쓸려 가지 말고 저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 바벨탑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얘들이 지금 뭐 하는가?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가?
애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 빌딩 63빌딩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교회 집사고 막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 모든 걸 바라볼 때도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성경에서도 나와요. 성경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앞에 헤롯 성전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는가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 우리가 지었는 거 이거. 공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보시더니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이거 3일 만에 무너뜨려 버리겠다. 내가 이거 3일 만에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어떻게 이 성전을 46년 동안 우리가 지었는데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여러분이 46년 동안 지었다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 있고 인간의 죄가 들어가 있어요. 노력하는 게 세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을 쏟아부으면 다 자기를 위해 쌓게 되어 있어요. 헤롯 성전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시려고 만들었는 성전을 갖다가 자기 과시를 하는 건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40년 넘게 쌓았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무너뜨린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히 본질이 흩어진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큰 교회 보면 건물 보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건물을 절대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성도가 있는지 그걸 보고 부러워해야 되지. 우리가 여기 조그만 데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건물 암만 높아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피라미드보다 더 큰 건물을 한 방에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에 세울 수 있어요. 단번에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눈에 보이는 크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서울의 도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빌딩이 막 서 있고 그 서울의 도심보다 더 찬란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애굽이 강성하던 때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가 곳곳에 서 있고 각종 음식과 그 식량과 사람들이 정말 발달했던 시기. 그때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여러분 그 영화 보신 적 있어요? 파라오 나오는 거? 엑소더스 보면 되게 멋지잖아요. 찬란하잖아요. 그 황금상 신상 쫙 가고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들고 가고 사람들 도열해 있고 노예들 다 엎드려 있고 수십만 명이 쫙 깔려가지고 도열해가지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서울보다 더 큰 거예요. 규모가. 그렇죠? 그 발달하고 찬란했던 도시를 하나님이 들어가서 박살나던 때가 있어서 그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출애굽기 때 10대 재앙 때 10대 재앙 하나님이 들어가서 박살을 냅니다. 박살. 인간이 세워놓는 각종 우상과 힘을 하나님이 들어가서 박살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들어가서 박살을 냈는가? 그때 애국을 대적할 자들이 없었거든요. 세상에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그 10대 재앙 나타나죠. 첫 번째는 뭐죠? 강물이 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가 오르고, 그 다음에 이가 들끓고, 파리가 날아다니죠. 그 다음에 하늘이 감옥이 찾아오죠. 제일 마지막에 뭐가 찾아옵니까? 장자의 죽음이 찾아와요. 장자의 죽음은 죽음을 예표합니다. 죽음. 우리 인간이 죽음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음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찬란했던 도시에 캄캄하고 온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자기 집안의 장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황제조차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히브리 민족 모세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문설주의 피만 바르고 그 안에 있어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 재앙과 위기와 고통은 너희들 수준이 아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와 고통의 수준은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피만 바르고 그 안에 있어라. 그럼 너희는 살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로마서의 관점에서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너희가 구원받는 와중에 믿음으로 나를 의지해야 되지 너희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그걸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그 앞장 3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당시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 자체를 지키는 거 가지고 자신의 노력으로 의를 전가하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 읽었죠? 4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장에서 왜 아브라함을 먼저 언급했는가 하면 그 당시 율법을 지킨다는 그 유대인들이 가장 떠받들고 살았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짓고 하나님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엄청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가지고 아브라함도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갖고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도 너희 조상 스스로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것을 의로 여겼지 아브라함이 어떤 좋은 상태, 아브라함이 어떤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와이프를 팔았어요. 우리 누나야 이렇게 자기 살려고. 와이프 엄청 이쁜데 저 같으면 안 그럽니다. 저 같으면 안 그래요.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라고 하는 방향대로 가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한 계산하는 대로 양식이 떨어졌을 때, 가뭄이 닥쳤을 때 애굽으로 가지고 다른 데로 갈 텐데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또 팔아 와이프를 또 팔아. 그런데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붙잡고 다시 데려오고 가셔요. 그게 우리 구원의 여정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 뭔가 하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불렀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게 삶에서 반복될수록 이제 그 믿음이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자랑할 게 없다. 아브라함이 잘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끊임없이 우리는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아둥바둥 살려고 하지 말고 힘을 빼야 돼요. 우리 힘을 빼야 돼. 저는 처음에 사역자 교육전문사 때 노래를 너무 못 불러갖고 그 노래하는데 공포증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자꾸 찬양인도를 세우는 거예요. 찬양인도 세워가지고 도대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 구석탱이에서 울었어요. 울면서 하나님 나 도저히 찬양인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뭔가 하면 너 힘을 빼라. 내가 너 쓸 테니까 힘을 빼. 그 마음을 딱 주셨거든요. 그때 참 용기롭고 나 앞에 나가서 정말로 내가 잘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힘을 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용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용기가 찬양인도 할 수 있는 그 앞에 설 수 있는 교육전사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웠어요. 그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역을 점점 익혀나가게 되었던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그 눈에 보이는 것, 내 열심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 내 식대로 하지 마시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크기나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크기나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 크기나 숫자에 연연하지 공든 탑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걸 계속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동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게 참 부족하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고 그게 바로 선이거든요. 선.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죠. 자, 오늘날에는 정말 그 크기 이제 교회를 가지고 내가 왕이야라는 걸 합니다. 그 서울의 도심을 바라보듯이 우리 교회가 더 커. 우리 교회가 더 화려해. 이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앞으로 5년 내에 다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다 무너진다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 없고 성령의 역사 없으면 앞으로 5년 안에 싹 다 무너집니다. 싹 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교회 찾을 때 뭔가 크고 화려한 교회 가지 마세요. 유튜브 잘 발달됐잖아요. 설교 보고 가세요. 설교. 그리고 예배 한번 드려보고 가세요. 예배.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정말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왕놀이 하는 거 싫습니다. 여러분 왕놀이 더 이상 그만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술려갈 수 있어요. 세상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 인간이 탑을 쌓죠. 그 탑을 무너뜨린 게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도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누구보다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더 강력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참 무서운 게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나는 거기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말씀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내 삶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 내면을 얘기하지 않고 있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 계속 얘기해요. 로마서는 처음부터 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죄에서 빠져 있었고 여러분 그걸 계속 그렇게 살고 있었어.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셨고 구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반드시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닥친 문제는 분명 우리 수준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혼자 아둥바둥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인생을 살아가려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거 안 됩니다. 알아도. 머리 알아도 안 돼요. 박살 나야지. 저기 깨져야지. 깨져봐야지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 눅눅하죠. 우리 인간 세상은 절망적입니다. 절망적.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면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뭐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생각을 해요. 생각을. 그리고 찾아보세요. 여기에 내 상태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내 상태가 여기 적혀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 이 없음이 뭔가 하면 오늘 제목이 없음과 있음이잖아요. 없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었어요. 모래로 만들었잖아요. 모래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있는 척하는 게 죄인 거예요. 있는 척 하나님 없이 있는 척하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죽으면 우리는 모래처럼 흩어집니다. 그 사막에 모래 들어보셨죠? 모래사장에서 바람 불 때 모래 들어봤죠? 다 흩날리죠. 우리 죽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살면서 정말 세상에 중심은 나고 정말 있는 척을 한단 말이죠.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무서운 거는 그 악인은 하나님이 그 있는 척 하는 거 그대로 가만 놔둬요. 근데 너 끝까지 평생 있는 척 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 받고 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게 해줘. 어떨 때 알게 해주는가 하면 고통이 닥쳐오고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게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런 거 있죠. 진짜 친구가 어떤 때 친구인지 아는 거. 위기가 닥치면 안다 그러죠. 다 날아가죠 친구들. 정말 큰 위기 닥치면 가족도 없어요. 내가 가진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싹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 때 그때 딱 붙잡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때 뭐예요? 그때 뭐가 붙잡고 있는가 하면 말씀이 날 다 붙잡고 있어요. 그때 평상시에 생각도 나지 않던 말씀이 생각이 나고 평상시에 찾아보지 않았던 하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니까 그때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위기가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어가세요. 이렇게 없음의 자리로, 없음의 자리. 우리 안에 우리 겉에 이렇게 쓸데기 없는 붙은 거 다 떨어내서 이렇게 살면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붙인 거기 때문에 떨어질 때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여러분이. 그래서 고난이 닥치게 되면 그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더 좋아지게 됩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그게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연단되어 저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5장에서 얘기합니다. 5장에서. 순결해지는 거예요. 순결해지는 거. 이 껍데기 같은 거, 가짜 같은 거, 내 안에 붙어 있는 거, 내 겉에 붙어 있는 거, 내 스스로 떼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떼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점점 없음의 자리에 가면서 우리 속에서 커져가는 게 뭔가 하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왜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 속에서 커져가요. 그럼 또 뭐가 커지겠죠? 자존감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내 존재를 나에게서 찾지 않아요. 하나님에서 찾지. 남들이 뭐라 그러는지 간에 괜찮아요. 어떤 상황이 처해지던 간에 괜찮아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음의 자리로 갈수록 찬송이 나옵니다. 속에서 찬송이. 왜냐하면 바르게 가고 있으니까. 바르게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유대인들은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아시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딱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돌을 딱 들더니 너희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지 마.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만들 수 있어. 아브라함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존재야.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 너희 가짜라고. 근데 못 알아들었어. 그 사람들 무슨 말인지 그게.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후손 능히 될 수 있겠네. 너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야. 근데 믿음을 받은 사람은 그 아무것도 아님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왜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가난한 게 복이 되고, 내가 부족한 게 복이 되고, 내가 불완전한 게 복이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한테 가니까. 그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없음과 있음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제작자예요. 제작자하고 연결되니까 우리가 없음에서 있음이 될 수 있고 있음에서 없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제작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려면 너희들은 없음을 알고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뭐라고 하죠?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없는 것이 있는 것 되었던 때가 언제죠? 창세기 때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죠? 자신의 형상대로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이걸 있음이 되는 거예요. 있음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좀 어렵죠?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예시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말씀은 100살 넘게 완전히 육체적으로 죽은 상태인데 아기를 가지죠. 이게 그런 예시인 거예요. 너희들은 인간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도 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가능한 일이다. 없음에서 있음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잠깐만요.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 한번 들어보면
내가 그의 이름으로 불러주기 전까지는 다만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꽃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온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하고 힘들어도 사람답게 살려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없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없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게요. 구약에 정말 뛰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야곱은 도망치면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삼촌 밑에 살면서 제사를 불렸어요. 어마어마하게 결혼도 했고 또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12명이나. 그리고 다시 형에게로 돌아갈 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 자기 와이프를 저기 맨 앞에 두고 자기 맨 뒤에 있었어요. 무서워서 자기가 죽을까 봐. 참 야비하죠. 죽음 앞에서. 그때 아무리 재산이 많고 가족이 많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하고 야곱과 나루터에서 씨름을 해요. 씨름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야곱의 한도뼈를 박살을 내요. 여기거든요. 뼈. 인간의 허벅지 뼈 있죠. 동그란 골반하고 연결되는 거기 그 동그란 뼈가 진짜 강하거든요. 오토바이가 박아도 안 부서져요. 그걸 하나님이 박살을 내셔. 박살을 내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줘. 이스라엘. 그 다음부터 완전 변합니다. 삶이 변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평생 지팡이를 짚고 사는데 그 다음에 그 야곱의 삶이 복이 있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힘을 박살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박살날 겁니다. 박살나요. 그 다음에 야곱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충만하려고 하는데 그걸로 해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네, 세상들이 네, 이거 누가 PPT 해줘야 돼요. 뭐죠? PPT 해주세요. 세상들이. 쇼가 안 되는데. 자, 됐죠? 악보 하나만 주세요. 있어요? 아니. 자, 우리 찬양하면